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이 갑자기 또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해졌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는 영하는 아니지만 영도까지 그렇게 갑자기 떨어진다고 또 기상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공장을 가동을 잠시 멈추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도 없고 잠깐 하늘이 맑았었는데 이제 중국이 또 공장을 본격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또 아주 미세먼지로 자욱하게 돼버린 또 오늘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날은 춥고 미세먼지는 자욱하고 이런 날은 웬만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맨날 밖에 돌아다니라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또 이런 날일수록 건강을 생각해서 또 외부 접촉은 또 삼가하시는 것이 또 감기 안 걸리고 그런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과 연관되는 복음이죠. 어제 복음에서는 좋은 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았던 종, 깨어 있었던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은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한 종, 기다리지 않는 종, 불충한 종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이 비유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 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 복음의 내용에 1차적인 해당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종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은 성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 결국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지금의 성직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결국은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불충한 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저부터도 이제 불충한 종이긴 하지만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안 떠오릅니까? 요즘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떠오르는데 참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아는 종인가 기다리는 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불충한 종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사람을 유혹하면서 저는 잠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불충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특히나 사제들, 성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다림, 희망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그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껄끄러운 부분이 뒷부분에가 있죠.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이 주신, 은총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한테는 적게 요구하신다. 이러면 완전히 성당 다녀서 손해인데? 손해잖아요. 차라리 성당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적게 받은 사람이잖아. 그럼 매도 적게 맞을 텐데, 오늘 복음대로 하면 우리들은 많이 받았죠. 물론 첫 번째는 우리 교황님이 많이 받았고 우리 주교님이 많이 받았고, 그분들은 매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저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고, 많이 주신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요구하시고,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당을 다니는 것이 내가 하느님한테 영원한 생명도 받고 하느님 나라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되면 성당 다니는 것이 손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인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주인이 떠나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3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죠. 그걸 차별적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5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그 5달란트만큼의 그 갚음을 요구하시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맞잖아요. 5달란트를 주고 그 되갚는 것이 1달란트만 나한테 준다 그러면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목소리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뭐 감론이 되었든 삶의 모습이 되었든 어떤 하느님께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느님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되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응당도 정당한 것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전혀 쓸데없는 생각이 한 가지 든 것이 있는데, 책은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세상에 한 명의 부자를 낸 것은 1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말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내가 부자면 다 내가 잘해서, 다 내가 잘나서 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하늘이 한 명의 부자를 낸 것은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냈는데 결국은 자기 한 명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엊그제 이제 뭐 SNS를 잠깐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그 사람 글에 따르면 그래요. 고려대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했는데 그 부모님 탓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문제집 한 번이라도 사준 적이 있었냐? 쪽집게 과외해주는 학원 나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었냐? 나한테 부모님이 해준 게 뭐냐? 그런데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 막 나한테 친한 척 한다. 나 대학교 들어가면 부모하고 절연해버리겠다. 써놨더라고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죄인이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곰곰이 듣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문제집도 없이 학원에도 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대라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똑똑한 머리는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줬잖아. 근본적인 토대는 누가 줬어요? 부모가 준 거야. 그런데 부모한테 받은 게 없다고 부모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결국은 그건 역시도 하늘이 한 명의 부자를 낸 것은 1000명을 살리기 위해서다. 다 내가 잘해서 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벌었고 모든 것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 혼자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것을 배려하고 양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요구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정당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럼 성당도 안 해서 손해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한테 적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절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이러면 성당 다녀서 손해인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면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성당 다니는 것이 전혀 손해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다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만 간다겠어요? 하느님을 면전에다 두고도 나는 당신을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과의 단절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느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고 연옥 갈 수 있겠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개신교 신자들은 좀 깝깝할 것 같아. 천국하고 지옥밖에 없잖아. 그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착하게 산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천국이든 연옥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죽으면 직천당 바로 하느님 나라 갈 것 같다. 아마 아무도 없을걸? 있어요? 우리 수녀님은 가실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하여튼 없어요. 그럼 연옥을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연옥에서 단련을 받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들은 연옥에 가도 프리미엄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연옥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단련교회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무슨 불에서 단련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죽으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건너뛰어버리지. 그러니까 연옥에서 몇 년 뭐 이렇게 단련을 받는다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그럼 연옥은 어떤 과정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응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지복직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죠. 보면 죽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빛나시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우리 눈이 멀어버리겠지. 그죠?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갑자기 어두컴컴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서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나한테 팍 켜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매 박다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눈을 돌리고 피해버리죠. 그러다가 차츰차츰 빛에 익숙해지면 앞을 볼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하느님이라는 그 빛나는 분을 딱 보게 되면 이때까지 세상에서 묻었던 때가 있고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느님을 바로 당연히 못 보겠지. 그래서 차츰차츰 하느님의 그 빛에 익숙해지는 것이 연옥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하느님을 지복직관할 수 있게 되면 그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옥을 봤을 때 우리들은 연옥도 프리미엄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예요? 우리들은 올해는 좀 그렇지만 1년에 2번씩이나 불 꺼놓고 연습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부활 때하고 성탄 때하고 맨날 불 꺼놓고 촛불 들고 연습하잖아. 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면서 맨날 그 빛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1년에 적어도 2번씩은 꼬박꼬박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겠지. 그럼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연옥에 있을 때 우리들은 더 빨리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도 성당 다녀서 손해예요? 손해는 없잖아. 특히나 우리 성당 다녀서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성당에서 무슨 11조를 내라니 뭘 내라.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같은 논리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다라고 하는 종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흥청망청하고 그렇게 기다림을 잊어버리겠지만 하느님께 내가 많은 것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또한 사회에 환원하고 하느님께 환원할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보면서 뒷말미에서 이런 것은 조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충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되며 밝은 희망을 가진 기다림을 현실화해야 된다겠죠. 어제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누구를 왜 뭐 때문에 언제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지금 현실 안에서 구체화하고 실체화를 해냄으로써 그 기다림은 손에 잡히는 기다림이 되고 그러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신부님처럼 평생 기다리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복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곰곰이 또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